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에 대하여 평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찬송을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08장 예전 찬송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다는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봉독 올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을 주제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안식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안식이다. 뭐 그런 설명이 없죠.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안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겼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어제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터잡고 잘 사는 것, 그걸 안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광야 생활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안식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안식이겠죠. 또 오랜 방랑 생활하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요구하고 또 원하는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복을 못해서 그걸 살려주는 바람에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은 결코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안식,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그 안식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침에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식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안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하거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로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뭘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푹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안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보다 그 안식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안식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는 아니고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라야 안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오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저기 약속의 땅, 상징적으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하셔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 사건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에요. 비록 안식이 장차 있을지라도 그거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아무도 안식을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안식은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참 평안하다 이 찬송이 입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은 비록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은 오죽도 믿음이 중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안식 얻는, 평화를 얻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식은 성도의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나 구원이 성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자꾸 믿음, 나는 믿음이 좋다, 너희보다 믿음이 좋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인간들이 그 믿음에 대한 자꾸 우월의식을 가지더란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만 믿음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처럼,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못한다. 근데 어떻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내가 가진 이 믿음,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데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구나, 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아는 자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정세에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죠. 불교의 본질은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이 뭐냐? 열반이 이러는 건데요. 딴 게 아니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돼서 안식을 누리는 걸 열반이라 그래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원하는 안식과 같은 거예요. 열반. 그런데 그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구도자가 스스로 수행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불교에서 문제는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구도자가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열반에 이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성철 스님은 뭐 자기가 죽을 때 지옥과 내가 가장 큰 지옥에 갈 거다 이러고 죽었잖아요. 나는 억만 창생들에게 거짓말 너무 많이 했다 뭐 그러고 죽었다는데, 참 답답하죠. 자기 마음에 안식이 있고 열반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걸 또 그 심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고민합디다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쳤을 때 본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주권적 은혜를 따라서 안식을 약속하고 안식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안식이 이루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받고 구원도 은혜로 받고 안식도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평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뭔가를 누려야 되고 뭔가 갖춰야 안식이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가지고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노뱀을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면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고 다 나았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쳐다보는 자만 나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 죽는데 그 노뱀 쳐다본다가 낫냐? 이런 사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걸로 낫지 않죠. 쳐다본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료받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구원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 안식의 방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반응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의 개념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고통의 해방이 없는 그런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읽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 다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도 제7일에는 육체적 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이 안식은 말입니다. 인간들만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안식했느냐면 소나 나귀 같이 인간의 노동에 함께 동참한 피조물도 함께 안식해야 된다. 너희 집에 일하는 노예도 함께 안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의 계명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이 죄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절망, 두려움 그런 데서 해방될 것을 지금 예시로 든 거예요. 예시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얼마나 고치셨습니까? 그 상징적 의미예요. 안식이란 이런 병자를 고치는 거란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례를 내세워서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유대인들 더 화나게 했겠습니다만 안식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성도들에게 약속된 마지막 날의 영원한 부활은
궁극적으로 모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육체적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 오랜 세월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가 인간에게 내렸지만, 부활한 날에는 타락 이전에 그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완전한 평안을 누릴 거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안식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되고 온갖 질병이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궁극적 부활을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고통이 끝나는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안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습니다. 영적인 투쟁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육체적 고통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했죠.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모든 그 선한 감정들과 충돌을 일으키죠. 죄는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죄는 성도들 마음에 끊임없는 투쟁을 일으켜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양심의 가책도 있고 우리의 작은 선택에도 얼마나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다 영적 투쟁이에요. 근데 이 투쟁이 있는 한 성도는 진정한 안식이 없죠. 그 투쟁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영적 투쟁을 다 한 후에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역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의 투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멍에란 것은 소 두 마리가 매는 건데, 왼쪽에 있는 소는 아주 모든 것이 잘 익숙한 경험 많은 소고, 오른쪽 소는 경험 없는 소예요. 그러면 경험 없는 소는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멍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도 안 매놔놓고 자꾸 평안만 누리고 쉼만 누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 멍에를 매시는 사람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억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써 주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또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언제 누리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걸 모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모르죠. 평강을 몰라요. 그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 악의 길을 만들어서 그 오만 가지 악한 길, 교만한 길,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고통을 겪었죠.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써 모든 영적 전쟁을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평안할 거로 생각해요. 먹고 살기 편안하면. 근데 인간이 거기에서 평안이 오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근심하지 말라. 참새봐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다.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당하는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위대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약속된 이 평안을 누림으로써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또 온갖 영적 전쟁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싸워 이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식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고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그로 인하여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지키시고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으로 더불어 그 놀라운 약속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